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이번 주간에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복음과 구원, 가장 근본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혹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도 그 질병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가진 가장 축복된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나 곳곳에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고 함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셔서 원로 목사님부터 당회정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어린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동기되어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전도와 선교 속에 방향 맞추어 가도록 신앙의 시작부터 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통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와 드로아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인 믿음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이 시대 재앙의 역사를 막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본질이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문제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의 5강을 통해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일평생 우리 삶의 지표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근본 배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되어지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개인의 응답을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모든 현장에서 그 정인으로 살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원내스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박간희 목사님께 오력 충만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면이 있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지금 정부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속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지고요. 오는 30일 주일 예배는 2부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려지는데 역시 온라인으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민족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날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되지 않고요,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륙을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혹시 지금 대면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의 핵심 및 렘넌트 데이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각 현장에서 RUTC 방송으로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집회가 취소가 되어졌고요. 혹시 회비를 입금하신 분들은 9월 화요 집회로 대체되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팔레스타인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온라인으로 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교사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 교사분들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명이 되고 또 치유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237 어린이집, 또 그루트기 어린이집, 또 하나님 어린이집, 그리고 하나 서밋스쿨, 또 방과후 스쿨,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워질 우리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또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고상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들 볼 때 참 멋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가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고상하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상하다 이 말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고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있죠. 내게 또 우리에게 경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성세대인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후대들도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말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후대와 렘넌트들도 있다는 거죠. 뭔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따돌림뿐만 아니라 또 원치 않게 핍박과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속으로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인가라고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후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기성세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 예수만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한 일인데 설마 그것만으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나라는 불신앙에 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바울의 가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학식과 경제와 지식과 언어학자로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뭐냐? 우리가 경제가 있어야 되고 뭔가 데이터적으로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 오해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준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에 오직 이 일만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서론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3차, 4차 이 산업혁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아는 일에 집중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모든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또 능가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이냐?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죠. 애국가를 작곡하고 만든 아닉테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은 일본에 유학을 했고 또 미국에 또 유학도 했고 유럽에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극기를 들고 저항한 국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국민이 있었고, 그리고 아닉테처럼 그냥 공부하고 싶은, 음악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지식을 쌓고 싶었던 그런 인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속에 내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식을 쌓고 세상 지식을 좀 더 갖고 싶은 그런 인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을 외치면서 저항한 국민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면 너무 시대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런 음악에 내가 음악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공부에만 집중하고 했던 인물이 과연 틀린 인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WRC 때 1강 메시지 기억나시죠?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내 것, 우리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마라. 그거를 계속 부탁했어요. 기성세대,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부모님들이 내 것과 우리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고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고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내가 살아온 과거를 가르치고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 후대는요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3단체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알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많은 걸 깨닫게 되거든요. 공산주의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사단의 작품입니다. 언약과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66권은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이 언약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주셨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이 있고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은 가짜 교회,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 메시지 들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 받았는데요, 맞다라고 봅니다. 가짜 교회, 언약이 없는 교회와 목사가 정리되고 있는 시간표고요, 참 언약과 복음 가진 교회와 목사, 중직자가 가려지는 시간표라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전도와 선교에 유리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지, 자유민주주의도 사단의 작품이라 보셔야 돼요.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당연히 사단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왜 허락해 하셨느냐? 워낙 교회가 다른 거니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교회가 다른 걸 하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쪼개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언약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 흐름 속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태극기를 두고 어느 한 장소에 가서 흔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뭐냐? 언약과 복음 밖에 있는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교회 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3단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단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이 이 3단체 속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뭐냐?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예요. 유대인이 누구냐면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바로 유대인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지식,
성경의 지식, 율법학자로서의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서 벗어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메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 그리고 어느 한 성도도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잡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 자신도 제가 만약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신앙에 연배가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 내가 모자라다, 내가 부족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율법적인 판단의 사고를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이 부서를 한번 부응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걸림돌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시몬 베드로의 대답, 그 대답에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한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도 태극기를 들고 지금 어느 한 장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너무 미안합니다. 그 성도님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신천지와 같은 저런 교회 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회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걸로 교회를 쪼갤 겁니다. 교회가 틀린 거 하고 있으니까,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고 아닌 방법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바꾸어 가고 우리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여러분들만 복을 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아브람, 저와 여러분이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구원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라고 미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저 사람도 모든 사람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이고요, 또 반대편에서 막 이렇게 또 다른 거 하는 이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에요.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사명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 전체는 전도와 선교 사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걸려 있으면 저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있다는 것이 안 보여요. 내 거를 가르치고 우리 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절대 정치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음을 너무 감사하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걸림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하신 겁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 전도, 선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믿음, 복음,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데도 자꾸 걸림돌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의 본질,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참언약 가진 교회, 목사, 성도와 가짜교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 가짜교회 가리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 선교 외에는 안 하는 교회다. 다 안 하는 교회. 그거는 가짜 교회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직 복음, 전도,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절대 정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돼요. 민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다수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저 사람들을 살리면 됩니다. 제가 논문도 그런 부분을 좀 썼는 부분도 있지만, 동성애자들 불쌍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틀린 거예요. 교회가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틀린 사람들, 숨어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 저항하지 못한 사람도 영적 문제, 태극기를 들고 일본 나라에 저항한 사람도 영적 문제, 그냥 가만히 공부하고 싶은 지식인들도 영적 문제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한테는 복음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이번에 WRC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 걸림돌을 나부터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만 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이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엉망 간다, 엉망 가게 하도록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언약 가진 사람을, 그거를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단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유대인, 요셉이 포로로 갔습니다. 이집트 나라에. 요셉은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돌을 들고 양을 치고 그냥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집트 나라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벽과 그 우상 신전을 보면서 이 요셉은 3단체의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작대기와 돌이 무기인데, 이집트 나라에는 그 당시에 이미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기마 부대가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3단체의 문명을 다 직접 목격한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알았지 않습니까? 언약만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만 붙잡은 이 요셉을 3단체 이집트를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3단체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잖아요. 가보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바벨론의 연못, 왕궁을 지은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니엘이 그거 보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냥 포도 농사 짓고 늑대가 오면 돌로 던지고 작대기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바벨론 3단체의 문화와 문명을 접하니까 놀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랬다, 두려웠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언약만,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왜 됐습니까? 다니엘이 4대의 왕을 모실 만큼의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능력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후대들에게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걸림돌에 걸리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서 우리 후대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직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 근본, 오직이 뭐였습니까? 믿음, 복음, 구원입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다른 거 하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잖아요. 저항하라고 말씀 준 것이 없습니다. 이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말씀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털리게 인도하는 저 위정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믿음과 복음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요셉을, 다니엘을 보내라는 의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목사 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젊은 목사가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또 그게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혹시 끝난다면 너무 좋은 얘기지만요, 진짜 틀린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복음 아닌, 믿음 아닌, 구원 아닌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당도 마찬가지고.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본질, 근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죠. 믿음에도 오직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이에요.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한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짜 교회도 그리스도 말합니다. 가짜 목사도 그리스도 말합니다. 틀린 교회, 가짜 목사도 하나님 나라 말합니다. 완전히 틀린 교회와 목사도 성령 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3단체를 이기는 것은 과학과 기술과 AI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3단체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3차, 4차 산업의 장점은 돈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 뭡니까? 영적 문제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예수를 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TV에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건 오직의 사람이 아니고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과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런 시대예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도, 선교 안 가르치면 다 죽는 시대예요. 어설프게 태극기 들고 나간다. 절대 그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 것과 우리 것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내 것과 우리 것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는 오직 복음, 믿음, 복음, 구원, 이것만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가려내는 시간표임을 아시고 참 언약 속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 이성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따라가야 됩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와 지식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
숨은 사단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하자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일 예배도 우리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너무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 정부에, 저 바벨론 정부, 이집트 정부에 복음 가진 요셉과 다니엘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렘넌트를 바벨론 정부와 이집트 정부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재앙, 정신 문제, 앞으로 더 큰 어마어마한 그 재앙의 문제도 우리 후대들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것을 내 경험과, 여러분들 신앙에 연수가 많아서 존경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존경받는 그 속에 1%라도 율법과 신비와 인본이 섞여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의 연수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절대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방법입니다. 막강한 3단체를 이길 방법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습니까?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또 우리 애가 경제, 돈, 지식, 위치, 권력이 있어야 된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의 근본 속에 모든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것만 전달하는 부모, 기성세대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실천해 나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복음, 믿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동행하심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고 그래서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